함께 나눌 말씀은 영적 승수 효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승수 효과라는 말은 경제 용어입니다. 경제 용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 안에서는 이렇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작은 도움이 그 도움이 전달돼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고 악한 사람에게서 악한 것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고 또 이해될 듯 안 될 듯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으로 영적 승수 효과, 선한 영향력. 과연 선한 영향력은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영향력입니다. 소금의 목적, 빛의 목적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 이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요. 선이 선을 낳고 악은 악을 낳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정해야 하고 우리가 판단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선이 선을 낳고 악이 악을 낳는데 그렇다면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이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세상적인 기준 또는 사회적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적인 것 말고 사회적 기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과 악의 분별력입니다. 선을 분별하고 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인데 잘 들으면 복수 형태입니다. 악인들의 사람들의 꾀를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참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이 있어야만이
악인들의 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이 있어야만이 죄인들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어야만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선과 악의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앞뒤가 바뀌면. 우리가 너무 복에 대해서 복을 좋아하고 기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복되다. 성공한 사람이 복되다. 맞습니다. 성공했으니까 복된 것이죠. 복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적 사고는 반대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복이 아니라 복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복이 있을 때, 복을 소유할 때, 복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복의 힘이 악인들의 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복의 힘이 죄인들의 길을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을 가지고 있을 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것이 악인들의 꾀는 악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악인들의 꾀가 악으로 다가온다면 우리가 바로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인들의 꾀는 악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또한 죄인들의 길은 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도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리로 그것이 어떤 특혜이고 은혜인 것처럼 그런 자리로 다가오게 됩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죠. 자, 그래서 악인들의 꾀가 무르익을 때, 죄인들의 길이 무르익을 때,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무르익을 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구나. 죄인들의 길에 서 있구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과 악이 무엇이냐? 이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과 악의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편 1편에서 강조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악인들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복이 있어야 복을 가지고 있어야 악인들의 꾀를 분별하고 복을 가지고 있어야 죄인들의 길을 분별하고 복을 가지고 있어야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 에쉐르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똑바로 걷는 겁니다. 명령을 받은 그 길을 똑바로 걷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굽어지지 않습니다. 똑바로 걷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명령을 받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복, 에세르라는 말을 요약을 하면, 합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본질을 잃지 않고 똑바로 걷는 겁니다. 똑바로 걷는다라는 것은 기준이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삐뚤어졌구나. 내가 구불구불 걷고 있구나. 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사회적인 기준이 아니고 나의 양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질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복의 본질이 기준이 되어서 그 본질을 알아야만이, 복의 본질을 알아야만이, 내가 많이 벗어나고 있네, 내가 구불구불 걷고 있네, 내가 흔들리고 있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복의 본질을 계속하여서 전수하는 겁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복의 본질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을 초월하여서 그 복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됩니다. 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아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에 강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복을 가지고 있을 때 악인들의 깨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복을 가지고 있을 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본질입니다. 이 복의 본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의 본질을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이 복의 본질을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이 본질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아담을 창조하실 때 복의 본질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이 복을 따로 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복이에요. 세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시편 1편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은 닮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복이 있어야, 복을 가지고 있어야 그 복이 악인들의 길과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가지고 그 복의 힘으로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왕의 능력을, 통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닙니다. 복과 사명은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의 본질입니다. 선과 악의 분별력, 복의 본질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복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기초로 하여서 성경에 수많은 그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복이에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복이 아니에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어떤 세상적인 것을 세상 땅에 있는 세상적인 어떤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본질, 복의 원액,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복의 개념, 복의 본질이죠. 복의 본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대위임령입니다. 대계명과 대위임령입니다. 대계명은 압축된 율법이에요. 율법이 너무 방대합니다. 율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계명에서 율법을 압축했는데 그 압축된 율법이 10가지 계명, 10계명입니다. 10계명도 너무 기니까 다시 두 계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두 계명도 너무 많아서 한 계명으로 압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계명을 세 계명이라 명령하셨습니다. 세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본질은 새 계명입니다. 새로운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 새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율법에서 강조했던 옛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옛 계명을 새 계명이다. 사랑하라. 사랑은 새로운 계명이다. 내가 새로운 복의 본질, 복의 기준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두 계명이 한 계명이 되었고 이 한 계명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가지고 이 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이 계명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는 대위임령이라는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 복이 오늘 우리가 받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이죠. 대위임령입니다. 새 계명의 정신으로 대계명을 실행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대계명은 압축된 율법이고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고 십계명은 두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계명은 한 계명으로 사랑이다. 그 한 계명은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새 계명,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데 이미 과거에 존재했던 법인데 계명인데 어떻게 새 계명이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율법에서의 사랑,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의 차이가 무엇인가? 똑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대강령인데, 선지자들의 대강령인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율법에서 말하는 사랑과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사랑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계명의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그 계명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은 아들의 영입니다. 다른 말로는 아들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종의 영을 가지고 있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영이란 말은 천사로 말미암아 전달받은 율법을 받은 모든 자들을 종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으로서 종으로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 천사로 말미암아 계시된 말씀을 받은 사람은 종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전달받은 복음을 받은 오늘 우리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또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언약과 약속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회복,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약속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담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음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미 과거를 가지고 있고 옛 습관을 가지고 있고 옛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옛 옛 구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 아들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아담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뭘까요?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천지 창조하는 순간 6일 동안에 창조한 그 모든 창조물과 별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닮음이 있습니다. 닮음이 짐승과 닮음이 있습니다. 뭐 세포 분열하는 거라든지 잉태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 아담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동안에 창조가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보다도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바로 아담입니다. 첫사람입니다.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으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약속들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아담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회복을 된 사람이에요. 아담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아담.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시죠.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지음받았고 우리는 흙에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흙의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생명의 잉태하는 방법으로 아담을 닮아서 태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 속에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아들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아담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선과 악의 분별력은 복의 본질을 통해서 그 복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요약하면 대계명이 있고 대위임령이 있습니다. 대계명은 율법이 대계명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압축된 율법 10계명, 2계명, 1계명, 3계명. 3계명을 우리는 가지고 그 3계명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위임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빨간 글씨 가서 삼아 베풀고 지키게 하라. 이것입니다. 바로 선교적 사역, 전도적 사역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게 선교이고 전도이고 주님 안에서 헌신 봉사인 것입니다. 이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통치를 명령하셨습니다. 무조건 통치만 하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땅을 이렇게 많이 일구었습니다. 나는 이런 나라를 건설했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선교적 사역과 전도적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죠. 약속이 회복되는 것이죠. 아담의 회복, 약속의 회복,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권세 회복, 새 계명 회복, 새로운 피조물, 아담의 회복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너희에게 다시 돌려준다. 회복시켜준다. 권세의 회복, 계명의 회복, 새로운 피조물, 아담의 회복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으셨을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를 세우신 목적도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도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셨더라. 그들을 광야로 데려가신 이유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가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됩니다. 간다라는 것. 선교를 간다라는 것.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비행기표 끊어야죠. 여기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죠. 안전도 확보해야 되죠. 정말 어렵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제자가 막 생기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초청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이거는 하늘로 올라가서 별을 따오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권세 회복, 세계명 회복, 새로운 피조물, 아담의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겠다.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겠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에게 선교적 사역의 열매가 있느냐, 전도적 사역의 열매가 있느냐, 이것을 논하기 전에 나에게 권세가 있는가, 권세가 회복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하고 물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승수 효과, 선한 영향력.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감,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선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의 완성입니다. 결론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 이 말씀이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손해보는 것이죠. 속아주는 것이죠. 특히 해외에 살면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을 속이고 금액을 속이고 뭔가 이렇게 속임들이 있습니다. 그 속일 때마다 맞서서 싸우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속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속아준다라는 것은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본다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고 또 속고 속고 또 속다 보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더 겸손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어야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착한 행실이 영적 승수 효과를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업적이 중요하지만 업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을 보시지 않고 이러한 선한 영향력, 우리 안에 회복된 아담,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착한 행실을 나타내어서 그 착한 행실이 선 아닙니까? 선. 선인데 이 선은 세상적인 선이 아니라 약속이 농축되어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 선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선이 있어서 선한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을 우리가 극복하고 비록 사막과 광야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사막과 광야에 믿음의 나무를 심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엔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들려지는 말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복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